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함께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짐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449장입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온 가족 모두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금요 새벽 예배 사사기 묵상으로 계속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신저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여호수아에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도 나와 있고요. 또 우리 사사기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그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독생성자 예수님으로 성육신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기록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죠. 일반 천사들과는 달리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도 아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학자들도 있죠. 아무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소를 보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저희들이 읽을 때 눈에 익숙한 지명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에서 머물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요단강 서쪽에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죠.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그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 또 우리 제사장들에게 명하여서 그 요단강에서 12도를 취하여서 지파별로 하나씩 12도를 취하여 강을 건넌 후에 돌무더기를 쌓죠. 12지파대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들은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할례를 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또 언약을 맺게 되었죠. 그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길갈의 의미를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굴러갔다라는 뜻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해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불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 길갈에서부터 오늘 말씀 보니까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길갈에서 조금 더 이동을 하여서 복임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죠. 이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사람들,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왜 그렇게 불렸는지 조금 뒷부분에 가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할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1절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내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한 약속을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과 많은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였지만은 그 승리를 주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2절 말씀에는 그런데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는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너희가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백성들이 도리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가시와 올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괴롭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게 한 바로 그 이방 신들,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례를 주실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과 서로 정언하지 말고 또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래요. 아, 이제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에 둘려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과 또한 후회가 몰려왔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울며 회개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복임이라고 하는 뜻이 그래서 우는 사람들,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서 회개한 것은 온전한 회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나 하면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들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었지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절망 가운데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동안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궤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생존했는 동안 그리고 또 여호수아 후에 남아있던 장로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 가운데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을 본 사람들 그 연로한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희들이 이 말씀 볼 때 마음속에 크게 와닿는 것이 있죠. 특별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과연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체험한 믿음의 세대들이 존재하는가? 이미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4, 5세대를 훌쩍 넘었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또 최근 들어서는 한경직 목사님, 김준곤 목사님 같은 교회를 대표할 만한 어른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 안타까운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나 혼란하고 어지럽죠. 과연 이러한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가 한 사람이라도 바로 한국교회에 있다고 하면 이토록 교회가 연약해지고 또 이토록 교회가 힘을 잃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점점 더 절망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믿음의 세대들 후에 일어난 2세, 3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1세들이 바로 신앙을 전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간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이 2세, 3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르는데 이 마지막 1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마음속에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 것이 저희가 흔히 요즘 한인 이민교회를 많이 걱정해요. 우리 1세대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면 과연 한인 이민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2, 3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지킬 것인가? 많이 염려하며 근심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더욱더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커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행하신 일들을 우리 2세, 3세들에게 바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고요. 저희들이 우리 2세, 3세들을 위하여서 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그렇죠? 아이비리그에 입학하고 나와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비즈니스도 잘 돼서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와 위엄이 있으면은 우리 자식들 잘 키웠다 출세했다고 자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여전히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보다 더욱 중요한 일일 줄 압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 올무와 가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 하나님 그러한 가시를 우리 가운데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또한 무사히 치루어져서 선거 후에도 미국에 큰 어려움과 혼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기독교 정신과 또한 교회에 대한 모든 그 하나님 청교도들이 이루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 이번에 꼭 선택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과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와도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하지 못하는 여러의 세상의 염려와 근심, 아버지 끝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어 오늘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쫓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공평
공평하고 또한 정의롭게 치루어져 아버지 선거 후에도 모든 혼란과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일으키시며, 또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몸된 하나님의 교회와 청교도들의 정신과 또한 아버지 참으로 이 백성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아버지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육신도 연약하고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날마다 만나 미출하기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기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올무와 가시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 말씀만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 주셔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